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6일 화요일 말씀 예수 안에서 누릴 자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큰 미혹에 대한 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봅니다. 그 하나는 형식주의이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 신앙이죠. 우리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고 이 성령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은 이렇게 종종 밋밋하고 실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율법주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없어도 뭔가 하는 것 같고요. 종교적 의무에 이렇게 충실해 보이니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이 매력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꾸준히 해서 그 성품과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것보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으로 단번에 그 사람이 막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대단한 어떤 영적 반열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력을 갖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신비주의 신앙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형식주의적 신앙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 성도들, 그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그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개종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과거에 그 믿었던 그러니까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많이 공격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미혹하였던가 봅니다. 보면 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게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 그 유대교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변형된 신비주의,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유대교인들이 굳이 와가지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박해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자신들과 친족이요, 이웃이요, 그리고 한 동족이요, 그리고 같은 관습과 같은 유대교적 배경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터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또 경제적 불이익이나 신앙적 어떤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유대인들 아니냐. 너희들이 정체성이 유대인이니 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근데 왜 너희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이단화 취급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이 짐작이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너희들은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렇게 박해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제사 문제였던 거죠. 이 제사는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서는 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부모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유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딘가에 있다가 부천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나 그 어떤 조상신들을 음식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공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평행선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의 그러한 행태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것이고 폐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하면서 계속 비하하고 대적하고 막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들과 같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 17절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가 빛을 받아서 이렇게 내놓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유대교에 따르는 그런 모든 율법적 그런 그 규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미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그러한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당하는 그 고발들을 예수님께서 다 너희들이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들도 옛사람이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케 하실 때 너희들도 연합되어져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 실체가 오신 마당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너희들이 그 그림자를 다시 붙잡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로 갖고 처신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뭔가 다이나믹한 게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무엇인가 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그 행위로 인하여서 더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3자의 눈을 빌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실체도 없고 그럴듯한 것도 없고 뭔가 경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잘 몰라도 무엇인가 규칙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행하면 그것이 더 멋져 보인단 말이죠. 무엇인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그 동력이 떨어지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력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향하게 되어지는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사랑하여서 만나서 결혼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로서 대하던가 그 의무가 지치면 이제 뭐 정으로서 아니면 뭐 그냥 죽지 못해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예 뭐 그렇게 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싸워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근데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아버리고 정만 남아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지침이 있게 되어지고 실체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유, 사랑은 없어도 나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그 무엇이 있어. 그리고 의무를 다한다고 이런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이하에 보면 신비주의 신앙도 지적하고 있어요.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서도 보면 이 천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 대다수에서도 선지자들 몇몇은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여호수아도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를 만나요. 사도들도 천사를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천사를 만날 때 그들의 반응은 다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절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럼 천사의 반응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 진짜 천사들 자체도. 그런데 잘못된 경우가 무엇입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이 천사를 숭배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닐지라도 신자의 입장에서 잘못 믿게 되어지면,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적인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19절에서도 분명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아니 몸이 머리를 좌우하면 되겠느냐. 그 천사조차도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며, 그리고 그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존재하는 자들인데 어찌 그들을 섬기고 앉아있느냐. 말이 되냐. 머리를 붙들어야지 어찌 지체를 붙드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체와 몸은 머리에 붙어서 머리의 명령과 머리의 지시와 머리가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혹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신비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씀 뭐 이렇게 하고 뭐 위험하다 어쩌다 하느라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사와 은혜와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붙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뭐 계시를 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 자체가 영적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고 주의 사자처럼 여기면서 막 절절절 기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뭐 매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대단한 영적 반열에 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지도자이든 본인이든 간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면 결국 돌아가야 할 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붙들고 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든 뭐든 주님을 더 잘 붙들기 위하여서 양념처럼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 이거죠. 영적 체험과 어떤 성령 체험을 막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성령을 무시하냐?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이니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계속 성령님만 부르짖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을 철저히 감추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본의를 놓쳐버리고 성령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높여야 되고 성령님, 그 마음은 이해가 가겠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묘한 거,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성령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높이면서 또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집니까?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할 시선과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성령님으로 가고 그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몸을 붙드는 형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분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 그 와중에 율법도 있는 것이고요. 신비적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균형을 가져가면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믿음 생활에 밋밋함이 있다 하여서 율법주의나 신비적 체험을 이렇게 따라 사는 그러한 그 실족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